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류 작가 펄벅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녀는 한국인이 사랑한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 상당히 지극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67년도에 고아들 2,000명을 위해 소사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을 건립해주기도 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에 많이 뿌린 여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제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중국 선교사로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중국에 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멀리 떠난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이 가뭄의 탓이 이 백인들 때문에 얼굴이 하얀 사람들 때문에 저주가 내린 것 해가지고 아버지가 선교를 떠나는 그 시점에 중국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꽃갱이 들고 낫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펄벅의 어머니가 갑자기 기도실로 들어가더니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아멘하고 나왔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온하신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있는 찬장에서 유리잔들을 잔들을 다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와 같이 또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 마을 사람들이 지금 해코지를 하려고 오고 있는데 그러지만 이제 또 대문도 활짝 열어놨어요. 집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문을 잠그고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마치 귀한 손님이 오는 것처럼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케이크도 준비하고 또 찻잔도 준비하면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앞에 그 중국 마을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흉기를 다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죠. 맛있는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떨결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또 케이크도 마시면서 오해가 풀어지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에 가뭄을 해가라는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침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를 우리는 침착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침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진정한 차원의 파워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을 들고 무기를 달려든 힘센 골리앗과 같은 자 앞에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침착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17장 말씀은 상당히 좀 긴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다윗과 골리앗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절부터 15절까지 이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먼저 블레셋이 믹마스 전쟁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을 이스라엘과 벌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도 이스라엘 군사를 모아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또한 이스라엘도 반대편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양쪽 진영이 골짜기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영웅 아니면 챔피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하는데 그는 챔피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골리앗의 외형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골리앗이 일반 병사의 키에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키가 2m 90cm. 또 그 다음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만 약 5,000세겔, 그러니까 약 57kg의 갑옷을 메고 있었고요. 창날의 무게만 60세겔인데 60세겔은 약 7kg의 이 창날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방패 또한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야말로 천하무적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그러한 자기의 체격과 자기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모욕을 했냐면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힘과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루이 기글리오의 골리앗 끝장내기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5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절당함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안일함이 있고요, 네 번째는 분노가 있고요, 다섯째는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그러한 거인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거절당함, 안일, 분노,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적인 문제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문제도 있죠. 육체에 찾아온 질병 같은 것도 우리에게 골리앗이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 골리앗이 될 수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골리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골리앗이 바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궁극적인 골리앗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방해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골리앗은 사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내면적인 두려움, 외적인 문제들, 사탄의 공격, 이 3가지를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소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이 분명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그가 처음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은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들 점심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한 거였어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심부름 보내가지고 가게 된 것이었는데, 사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시락을 갖다 주는 가운데서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참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게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섭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작은 것에 항상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크게 보인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게 하게 되면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는 가운데서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다윗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돋웠다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연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공생의 시간을 거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 40일 기간 동안에 사탄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대꾸도 않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특수기간 열흘 동안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나가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사이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겪으시고 기도의 시간을 겪으시고 이제 마지막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41일차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게 되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가 됐는데 다윗이 며칠째 왔어요? 41일째 왔다는 거예요. 41일째 됐던 날에 그 골리앗과 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싶었는데 못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요, 한 10cm짜리 벽돌을 깨더라고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 돌팔매 요만한 돌 하나 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는데 요만한 10cm짜리 벽돌을 깨더라고요. 다윗이 이 돌팔매질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겠다라는 말이 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박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도 기르게 해주시고, 이 광야라는 시간 통해서 그가 들짐승과 곰이라든가 사자 같은 것들도 무찔렀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하게 또 살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소명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단하게끔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25절과 26절에서 사울왕이 군사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겠다는 상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급이 있었을까요? 사울은 먼저 큰 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위가 되게 해서 왕의 식구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포상을 내리고, 또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네가 어떠한 것을 하든 내가 세금 면제해 주겠다. 이 세 가지의 포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상인데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 싸울 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온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런 세상적인 보상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사울의 포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다윗의 마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터로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늘 이런 세상적인 포상, 왕의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또 많은 돈을 버는 거, 또 그리고 세금을 면제받는 거, 이런 세상적인 보상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가치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이렇게 길을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하는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세상 말로 여러분 빡 돌아버렸습니다. 진짜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의 키가 약 170cm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모욕을 해? 그러면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뛰어들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때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박탈당한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더니 천대받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멸시받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서신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후회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강권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헬라어 시네코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적인 의미로서는 강하게 붙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강건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13절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미쳐버린 것이 있는데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혼미해도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쳐도 정신이 온전해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벽산 그룹의 회장 아들이 제 신학교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 친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선교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의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다른 선교 후원 같은 것도 선교 후원금도 많이 내시고 그런 분이신데 정작 자기 아들이 선교사 되겠다고 하니까 뜯어 말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내가 빼버리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신대원을 온 거예요. 결국 부모님이 그에 관련된 모든 재산적인 부분들을 다 말소하고 카드도 못 쓰게끔 만들어 놓고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 친구 돌아가지 않았어요. 신대원 3년 동안 잘 수업 마쳤고 그 선교사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벽산그룹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형제를, 그 선교사님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 옛날 버전에는 영안에 눌렸다 이런 말이 됐습니다. 성령에 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눌려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옛날 버전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윗도 다윗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에 내가 붙잡혀서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른 극복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른 극복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은 남이 아닙니다.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큰 장애물은 바로 다윗의 형들이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을 가로막고 있는 엘리압이라는 큰형이 있는데 그 큰형이 먼저 노를 바랬다고 말합니다. 아니 다윗이 지금 노를 바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자기들 도시락 갖다 들어왔는데, 예? 지금 다윗이 뭐 한 것도 없고 자기 도시락 갖다 들어왔는데 노를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또한 다윗을 무책임한 동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들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지금 다윗이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도시락 갖다 주러 왔는데 무책임한 게 아니죠. 거기에 다해서 아버지가 다 지금 종들을 썼던가 어떻게든 사람을 썼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 네 양들 함부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와도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교만하다, 완악하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가족한테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하십니까? 너 교만해, 너 완악해 이렇게 말하는 가족들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압은 다윗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은 왕으로 세우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압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의 막내 아들, 볼품없는 그 막내 아들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너는 완악하다 책망하고 또 무책임하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선한 의도에 대해서 엘리압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나에게 장애물이 될 때가 있어요. 가장 나의 가까운 아내가 나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어요. 예?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나게 되면 아내가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오늘 설교가 어떻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했다 하게 되면 기분이 좋은데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저도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예, 아내가 하는 얘기는 진짜 그게 뼈를 때리는 말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우리가 역대상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엘리압 형을요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형을 항상 세워주고 형을 항상 격려해주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요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윗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무책임하다 하고 완악하다 하고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나중에 세워주는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게 되고 정말 그를 통해서 나중에 엘리압이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가 참 작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네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남자 한 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침대에 눕기만 하게 되면 누군가가 제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또 침대 위에 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를 상담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2년 동안 치료받으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치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일주일에 3번씩 와야 되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치료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올 때마다 500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일주일에 3번 한다고 한다면 120만 원. 감당이 안 되죠. 일단 알았다고 하고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 집 옆집이 목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 목수가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 침대를 치워버려요. 예, 침대를 치워버리진 않았고요. 그 목수가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침대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렵게 하는 자가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침대의 다리를 딱 잘라버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편안하게 잠을 자게 돼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잘라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잘라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골리앗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망에 대한 문제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이 사망에 대한 문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라버리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싹둑 잘라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놀라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두려움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도려낼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해 무슨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거인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싸우게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전쟁도 패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런 찬송의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주는 강한 성녀라는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대신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